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감정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은 뭐죠? 희노애락이죠. 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노는 성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슬픔, 그리고 락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그 감정의 표현을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요, 어떤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요, 자기 감정을 아주 격하게 표현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감정을 표현했죠? 그가 심하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가 통곡했다는 이 단어는요,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는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 왜 그러면 그가 그토록 통곡을 했을까요? 속담에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남자가 많이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남자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강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대제사장의 관청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일단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설명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들의 태도가 또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북서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은 옛날부터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자리에는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하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있는 방 안에 누구를 데리고 갔는지 아세요? 베드로 데리고 갔거든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해처럼 빛이 나고 입었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빨래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얗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예수님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시고 그냥 3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거기에 가셨거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 곁에는 역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 있었거든요. 원수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기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왜 통곡했을까요? 그는 비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아니 왜 자기가 예수님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그가 신앙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전해야 할 사람인데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해요. 맹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주를 하다니요. 저주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복상망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푸닥거리 같은 게 바로 이게 저주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주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셨는가요? 주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받는 게 최고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주님이 인정한 사람, 주님이 맞아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안 믿어,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는 몰라, 너 누구야?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 말고 또 배신자가 한 명 있어요. 그 누구죠? 가룟 유다지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더 나빠요? 베드로가 더 나빠요? 참 어디 보면은, 어떤 면을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실 은 30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스승을 팔았다는 명분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돈 안 받았다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안 죽을까요? 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자기들이 전부 음모를 꾸며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 욕하지는 않았잖아요. 저주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보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가 궁금해요. 나중에 사형 선고 받으니까요, 너무 양심의 가책 느껴가지고 그 제사장 받았던 돈을 다시 갖다 주면서 가져가라고,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너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왜 그거 돌려주느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다가 그냥 이념을 다해서 받은 돈을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보세요. 그 돈을 갖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낀 거예요. 요즘 사람을 몇 명씩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얼굴 내밀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거 보면은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값을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그 나그네들, 집 없는 나그네들, 그냥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죽으면은 묻어주는 무덤 터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는 사람. 그럼 베드로가 왜 실패자가 되었나요? 첫째로 그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멀찍이 따라가죠. 여러분, 제자라면 생사고락을 스승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바짝 쫓아가야 되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작년 5월 11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때부터요. 코로나는 이제 힘을 잃고 물러갔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엄청나거든요. 특별히 교회도 이 코로나의 상처가 큰데, 교회는 어떤 상처를 받았나요? 많은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코로나19가 교회에 준 상처는 뭔지 아세요? 그건요, 성도들에게 나쁜 습관 하나를 만들어주고 갔다는 거죠. 어떤 습관인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나쁜 습성을 갖다 줬어요. 뭐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거기다 교회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잘 나온 사람이요, 몇 번 빠지면 수요예배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이 지나가거든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쉬워요. 주일을 뭐 한 몇 번 빠지면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주일 안 지키고 살아보세요.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게 바닥이었던 건 아니에요.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에요. 자지도 아니했단 말은 밑바닥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뜨겁지도 않았어요. 미지긴 했다고요. 그것을 주님이 싫어했어요. 토해서 내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 대충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했어요? 멀찍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쫓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불러야 할 찬송가가 있습니다.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은 감히 누가 나를 손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바짝 쫓아감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원수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가에 갔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좀 있어요. 밤에는 쌀쌀해요. 낮에는 뜨겁지만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거기에서 기도하러 거기 동산에 언제 올라갔냐 하세요? 밤 9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밤 12시에 원수들이 붙잡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1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또 안나스라는 전임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가야바의 사위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불러서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3시에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또 신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그때 추워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재판하는데 집에서 일 보는 종들도 같이 거기 있었지. 뭐 집에 가서 자기들은 주인이 지금 불법 재판하기 위해서 밤에 원래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낮에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재판 끝내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종들도 거기 뭐 잠잘 수 없잖아요. 거기 나와서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웠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원수들이 피워놓은 그 모닥불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갔다가 불빛에 그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불을 피우니까요. 그래서 당신 베드로 아니야? 당신 나사렛 예수하고 친한 사람 아니야? 당신도 같은 예수와 같은 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진실로 받아주라는 뜻으로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한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억울한 운명을 썼을 때,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는 인생의 한기, 차가움을 느낄 때요, 외로움을 느낄 때요,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불을 피워요. 뭘요? 모닥불을 피운다고요. 그리고는 손짓을 하거든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불신앙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의 외로움과 차가움을 느낄 때 원수가 피워놓은지도 모르고 모닥불가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술도 마시고 세상의 오락도 즐기고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인생의 패배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그는 아무리 추워도 원수들이 피워놓은 모닥불가에서 거기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또 하나 있어요. 그는 너무 자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신앙을 너무 장담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다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은요, 매년 근육이 2% 이상 빠져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60세 이상 된 나이 드신 분이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뼈라도 부러지면은요, 운동을 전혀 못하고 누워있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막 그냥 급속도로 근육이 빠지고 나중에는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빨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빙판길에 안 넘어지면, 위험한 길에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심해야 돼요. 몸 자세를 좀 낮춰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조심조심해야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자기의 믿음을 과신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천만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그런 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나 장담했다고요. 그러다가 배신자가 되고 말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끝났을까요? 그가 가룟 유다처럼 무슨 극단적인 그런 결단이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그는 참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역사에 기린 남을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태리 로마에 거기 가면은 베드로를 기념하는 거기 성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수백 년 만에 한 명씩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미술가들의 작품이 쫙 있어요. 그런 예술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는 안 남았어요. 거기 가면은 뭐 그냥 순금으로 도금해놓은 작품하며 그 건물, 큰 건물 자체가 그게 예술 작품이에요. 요즘 아무리 그 건축을 발달했어도 돈 가지고도 그거 못 만듭니다. 그렇게. 그런데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믿음의 대선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체를 지금 거기 그 기념성전 지하에 안치를 해놓았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 베드로는 패배자, 배신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그는 어떤 면에서 가는 자보다 더 비굴하고 그리고 또 위선적인 인물인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참 기가 막혀요. 그 못된 배신자, 참으로 허물과 부족함이 많았던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 아무개 집사 봉익전교회, 저 사람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또 낙심했어요. 시험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아무개 권사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병도 들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돌봐주십시오. 또 아무개 성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하지 마시고 덮어주십시오. 그냥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무슨 사회적인 명사이거나 혹은 예술가이거나 이름난 예술가이거나 연예이거나 뭐 뛰어난 정치가이거나 한다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얼마나 아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매일같이 내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건재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자로 베드로가 끝나지 않았던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요, 61절 말씀에 있습니다. 6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재판받고 신문받고 있어요. 심각해요. 긴장 팽팽한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을 걸. 그런 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가 저만치 지금 모닥불가에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말이죠, 저주하고 말이죠,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거기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배신자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참, 그거 보세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보셨다는 그 단어는요, 그 보셨다는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측은히 보셨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보셨다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거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 내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너 한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에게 대고백까지 한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너에게 경고했잖아.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 하고 싶었다고. 그때 베드로도 무언의 대답을 합니다. 다만 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 잊어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모닥불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통곡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 재판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그의 통곡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찾아오셔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대접도 해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아요. 충만을 받습니다.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한 5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올 때도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올 때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가 낫고, 또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들이 소리치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더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 어서
노마를 나가십시오. 노마 밖을 나가십시오. 피신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거부했지만은 제자들이 자꾸 구원해서 그는 이제 노마를 벗어나 피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마 시내를 넘어가려면은 그 외곽 지역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베드로가 거기 넘어가려고 막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톰이네. 어디 가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노마에 내 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했죠.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길로 노마로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병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 들 때,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상처받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